4월 28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6장 4절로 1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들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신랑과 신부가 사소한 다툼과 오해 가운데 약간의 그러한 사랑의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6장에서 이미 보게 됩니다. 5장과 6장에서 보게 되는데, 특별히 5장에 보면 바로 그 신랑이 이 밤에 신부를 방문하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신부가 그 문 열어준 것을 미적미적하게 되고 늦게 마음이 움직여서 문을 열었지만 이미 그 신랑은 떠나간 뒤였습니다. 2일 후에 신랑과 신부가 약간의 그러한 타이밍의 차이로 사랑의 침체기를 겪게 되죠. 서로 불타는 듯 열정을 가지고 사랑했지만 이런 사소한 오해와 다툼이 결국은 사랑을 식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다시 신랑이 신부를 칭송하고 찬미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랑이 이전보다도 더욱 견고한 상태로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신랑이 신부를 그 찬양하는, 이 찬미하는 이 장면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처럼 1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4장에서도 그렇고 어여쁜 신부를 내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과 비슷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4절에 보면 이 신부에 대해서 디르사와 예루살렘에 비유합니다. 이 디르사는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이 수도로 삼기 전에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옛 수도가 바로 디르사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잘 아는 바와 같이 남유다의 수도였죠. 사실은 이러한 독법, 이러한 표현 방식은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자를 도시에 비유합니다. 디르사, 예루살렘. 이것이 고대 시에서 여자를 이렇게 도시나 왕국, 공동체에 비유하는 것은 당시 고대 시의 하나의 그러한 문법이었다. 하나의 시의 표현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내 사랑아, 나의 아름다운 신부야, 너는 정말 서울처럼 이쁘고 경주처럼 아름답다 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남녀 관계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그런 찬양의 방법입니다. 찬미의 방법이죠. 상대방을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방식과는 상당히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신부의 모습, 즉 도시를 거명함으로써 이 도시처럼 위험과 웅장함과 또한 존엄을 갖고 있는 그 신부, 그 여자,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쁘고 곱고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깃발을 세운 군대,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깃발을 세운 군대는 바로 군기를 들고 있는, 군대의 군기를 들고 있는 그런 사람 같이 그렇게 당당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은 신부가 당시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인 이러한 이 왕보다 더, 그 왕비나 후궁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내 신부가 가장 최고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수한 왕비나 후궁보다, 시녀보다 내 여자가 가장 최고다라는 것을 지금 신랑은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신부를 찬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0절에 보면 아침빛, 달, 해, 또한 깃발을 세운 군대, 이런 것처럼 이 자연 만물과 또한 깃발을 세운 그런 군대, 깃발을 들고 있는 이 사람처럼 비유합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을 또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이 신랑이 신부의 그런 위엄과 존엄, 그리고 그의 거룩함, 질서, 이런 것들을 모두 의인화하면서 인격화하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순히 이 신랑은 신부의 외모에만 그렇게 집중해서 정말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신부가 지니고 있는 인격적인 그런 영광과 위엄과 질서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그의 존재 자체를 시적으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인격과 그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질서, 이것을 신랑은 알아보고 더욱더 찬미하고 추켜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랑의 이 찬미를 통해서 이전에 5장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은 다툼을 통해서 소원해진, 약간은 멀어진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이제 이전보다도 더욱 회복되고 더욱 성숙해진 둘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비록 그러한 사소한 다툼으로 상처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관계가 조금은 퇴보한 것처럼 지체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이제 둘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는 더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고 그들의 찬미와 그들의 신뢰와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랑의 찬미를 통해서 우리는 신랑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 영적인 퇴보기, 그런 영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처럼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어여쁜 자로, 아름다운 자로, 당당한 자로 그 존엄과 그 위엄을 그렇게 보고 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늘 주시하고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나 이전이나 여전히 우리를 당당하고 또한 그렇게 아름다운 아침해처럼 아주 아름답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러한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진 듯 아니면 침체된 듯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런 변한 것이 없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항상 늘 우리를 가까이서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 사랑의 눈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보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여건에 처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자로 그의 사랑을 받는 자로 여기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두 신랑 신부가 사랑의 시련과 침체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풍성하고 더 신뢰하는 그 관계로 발전되었고 성숙되었음을 봅니다. 신랑은 신부를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인격적인 풍성함과 위엄과 존엄을 찬미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쪽의 인간 쪽의 입장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있고 또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응원하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